유초등부 어린이들 오늘 어린이 설교하고 이렇게 부서실로 가서 활동하는 것이 없이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이렇게 같이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이 좀 길어서 조금 힘들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 수 있겠지만, 목사님 설교하는 거 잘 듣고 설교 노트 잘 좀 적었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대표로 우리 민호가 네 하고 큰 소리로 네. 잘 받아 적으십시오. 여러분,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삶의 환경이 상당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많은 변화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접촉하지 않는 문화가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죠. 언택트 문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를 실천함으로 인해서 대면하는 방식보다 대면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동하고 있고 변화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현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소위 대면 예배, 또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19 이전의 전통적인 방식을 두고 설명하는 말일 테고요.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화상으로 하는 예배 방식을 설명하는 단어들입니다. 이러한 말들은 교회가 만들어낸 말은 아닙니다. 이런 말은 사실 나라에서 지어준 이름인 것이죠. 비대면으로 예배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용어는 사실 과연 이게 성경적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여지 없이 우리에게 그냥 익숙하게 들어와 버렸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열린 예배. 열린 예배라는 말 많이 교회에서 사용했습니다. 사실 열린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합당치 않은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을 모셔다가 말씀을 듣고 또 예배한다 해서 이제 열린 예배 이렇게 했는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예배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배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열린 예배라고 하는 말 표현 자체도 사실은 상당한 어폐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 이러한 말들도 사실은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만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생각하면서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하는 내용들을 살피면서 우리가 규정을 져야 될 텐데요. 이것은 사실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표현인 것이죠. 이러한 것을 우리가 과연 이게 제가 미리 벌써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현실들, 이런 용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합당한가 아닌가 하는 문제를 항상 논할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성경의 적정과 절도의 원리를 적용하는 거예요. 성경의 적정과 절도의 원리,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까지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면 더 이상 호기심을 갖고 부풀리거나 상상하거나 해서 그것을 더 확대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성경의 적정과 절도의 원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원리인 것이죠. 그래서 항상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행동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지 않은 거를 우리가 추측하여 생각해낼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허락하시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안에서만 생각하고 그 모든 것을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으니까 그거는 된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으니까 이것은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담배 피지 마라 하는 말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것이 없으니까 담배 펴도 되죠?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실 때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감추신 것을 우리가 더 확대하여 우리의 상상의 나래를 펴서 추측하거나 결론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기 이전에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예, 없어요.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고 계속 물어봐야 됩니까? 물어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범위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요, 원리라는 거예요. 상황 때문에 내가 결정하고 판단을 내리는 것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유주의자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보다는 어디에 관심이 많아요? 상황에 관심이 많아요. 환경에 관심이 많아요. 사람들의 유익과 편리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다 바뀌어요.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그러나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은 바뀌지 않아요. 세대가 변해도 죄는 죄예요.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게 죄가 아니라고 해서 죄가 아닌 것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죄라 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항상 이 말씀 중심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좀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할 때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시 의존 사색을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이 계시의 말씀에 의존하여 생각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지금 비대면 예배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나라로부터 요구받는 이러한 현실들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저는 정부에 대해서 뭐라고 하기 이전에 우리 기독교회 안에 이런 현실들을 가지고 또 온라인 교회, 온라인 예배, 뭐 온라인 방식의 어떤 사역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방식들에 대해서 참 위험하고 경계해야 할 일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더욱더 초점을 맞춰서 그러한 상황과 환경과 형편들을 우리가 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비대면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항상 질문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왜 당신들은 꼭 모여서 예배를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교회는 꼭 모여야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답을 다 해요. 본인들이 다 이야기해요. 그 몇 가지의 예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당신들은 헌금 때문에 모이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교회는 헌금 때문에 모여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주식회사 무슨 뭐 하여튼 더 여기서 표현하기가 좀 민망할 정도예요. 우리 아이들이 듣기에 민망할 그런 표현들을 막 해요. 여러분, 이러한 표현들을 보거나 들을 때 보면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 모를까? 그 수준이라는 게 아이들이 생각하는 수준이에요. 저희 부친은 목사님이시죠.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그 학교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학교에 가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 생활하다 보면 친구들이 와서 그래요. 야, 너네는 그 교회 헌금 들어오면 다 니네 아빠가 갔냐? 막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그럴 때마다 그냥 진짜 그 입을 찢어주고 싶어요. 정말 너무 몰라, 몰라도 너무 몰라. 그러니까 보기에 전부 다 그러는 것 같이 보여지는 거죠. 그냥 오직 교회가 돈만 추구하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는 가져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물질주의적이고 세속화되었으면 세상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교회를 이해할까? 이런 측면에서 자기 반성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세속화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서 물질을 쫓아가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어떤 분이 이런 기사를 썼어요. 작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돈을 벌자고 개척을 한 것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개척교회 목사님이 돈 벌자고 개척했습니까? 아니, 돈을 벌자고 개척을 했다 그러면 정말 정신 나간 사람이죠. 돈을 벌자면 개척해서 되겠습니까? 다른 걸 해야죠. 다른 거를 직장을 다니거나 아니면 다른 사업을 하거나 뭐 다른 일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개척해가지고 무슨 돈을 벌 수 있어요? 우리 교회들 다 알잖아요. 개척교회, 미자리교회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또 막 재정적으로 섬기고 하는 일들 아시잖아요. 개척교회, 미자리교회 목사님들이 얼마나 아픔을 가지고 그 과정들을 경험해 가는지를 알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냔 말이죠. 제가 우리 소철한 목사님한테, 우리 소 목사님이 늦게 신학을 하신 케이스거든요. 대학 나오고 직장 생활하고 막 이러시면서 늦게 신학을 하셨어요. 그래서 소 목사님은 왜 이 늦은 나이에 신학을 하셨습니까? 돈 벌기 위해서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니라고. 여러분,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가운데 세상적으로 정말 이렇게 경력을 보거나 그가 쌓은 어떤 과정들을 보면 정말로 잘 나갈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목회의 길로 접어들어서 개척교회하고 미자리교회의 신세를 면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분들이 그런 경제적인 생각해가지고 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냐면,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분명히 믿지 않는 분들하고 이런 얘기들을 주고받을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 입장에 있는 이야기들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다툼이나 뭐 언쟁을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어떤 기회가 주어진다면 좀 설명할 기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우리 교회도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뭐 이렇게 그 병행해서 이렇게 해오면서 전면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때가 작년 8월 이후에 한 번 있었어요. 근데 그때에
저희가 온라인 계좌를 알려드린 적 있습니까? 저희 교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번에 조금 상당한 기간, 또 전체가 다 모여서 예배해야 하는 그 기간 속에 어떤 분들이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우리가 헌금하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어서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교회에 계좌번호를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한 번 딱 알려드리고 그걸로 끝났어요. 아마 그 계좌번호를 그때 적지 못하신 분들은 또 막 물어보거나 알아봐야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저희가 뭐 주보에다가 광고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돈을 목적으로 하는 거라면 과연 그렇게 하겠냐 이거예요. 지금도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온라인 계좌로 보내십시오 하고 계속 얘기하면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하실 분들은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러한 방식 안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을 교인들을 전염병에 노출시키기 위해서 헌금을 하기 위해서 교인들을 전염병에 노출시키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모든 일들을 들으면서 우리의 자기 반성이 필요하고요. 그러면서도 기회가 된다면 변호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독교 안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인데 무엇이냐? 전통적인 관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 가운데에서 교회는 계속 모여왔기 때문에 이 관습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관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관습 때문에 전염병이 막 창궐하는데도 우리 모여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해온 관습 때문에 고집을 피우면서 우리 모여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죠. 무엇 때문입니까?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윗 시대에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역사적인 사건을 행합니다. 그럴 때 다윗이 법궤를 수레에다가 실어서 그 수레로 하여금 다윗성으로 옮겨갖고 오는데, 그때 법궤가 막 움직이니까 웃사라고 한 사람이 그 법궤를 흔들리지 않게 딱 잡았는데 하나님께서 웃사를 죽여버리셨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렇게 큰 이벤트였던 법궤를 옮기는 사건을 다윗이 막 진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비참한 일이 생겨날 수가 있을까? 하고 거기서 다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후에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죠? 레위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어깨에 메고 온단 말이에요. 이전에는 수레로 했는데 지금은 레위 사람들을 다 오게 해서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오게 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관습이 아니에요. 관습 이전에 하나님께서 율법에 법궤를 옮길 때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서 한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문명이 발달을 했습니다. 편리한 것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모세 시대보다는 다윗 시대에 얼마나 편리한 그런 도구들이 생겨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편리성을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이전에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가라 라고 하는 그 말씀, 그것에 순종하기를 바라셨던 거죠. 여러분, 이러한 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모든 예배, 그리고 여기에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관습 때문이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해왔던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그 방식 안에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이전에 삶의 상황들을 보고, 그리고 삶에서 요구하는 어떤 그런 그 실용성,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인간적인 판단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이게 우리한테 더 유익하지, 이게 더 우리한테 실용적이지,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판단할 때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어떠한 유효성이 있어도 실용적인 부분들이 다른 것보다 더 탁월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하는 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삶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셋째는 무엇이냐?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분들이, 우리 기독교 교회 안에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배의 현장감,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모이는 거다. 현장감. 여러분, 현장감이 주는 유익이 있다는 거 다 인정하시죠? 현장감.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하는 것과 집에서 텔레비전 보면서 예배하는 것 차이 나죠? 현장감이 주는 유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야구 선수로 게임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근데 야구를 그만두고 나니까 야구가 재미가 없어지더라고요. 보는 야구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뭐 텔레비전에서 야구를 한다 뭐 해도 잘 안 봤어요. 뭐 지금도 잘 안 봐요, 야구는. 그런데 어느 날 친구를 따라서 야구장에, 프로야구 게임이 있어서 야구장에 한번 갔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야구가 재밌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재밌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야구도 재밌어요. 현장감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현장감이 주는 유익이 있어요. 우리 자세부터도 벌써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이 저에게 정직하게 고백을 하세요. 정말 마음 먹고 정성껏 예배하려고 했지만 점점 예배의 태도가 막 무너지는 걸 확인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말씀 듣다 보니까 뭘 마시고 있어요? 커피 한 잔 마시고 있고, 말씀 듣다 보니까 전화가 와가지고 막 달려가서 전화 받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소파에 기대다가 눕고, 그리고 잠옷바람에 머리는 귀신바가지처럼 이러고, 이게 점점 막 그렇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잘 몰라요. 전 잘 모르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란 말이죠. 그렇지만 오늘 여기 오셨을 때 어떻습니까? 다 멋지고 훌륭하고 아름다워요. 다 단정되게 이렇게 하고 오시니까 얼마나 보기 좋은지. 만약에 여기 나오지 않았으면 이렇게 하고 계셨을까? 그죠? 여성분들 같은 경우 눈썹 없이 그냥 이렇게 봤을 거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우리의 태도가 무너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해요. 현장이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 현장감 살리겠다고 코로나가 막 창궐하는데도 우리 모여야 됩니다 막 고집부려요? 아니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죠. 우린 현장감 내려놓을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어요. 그럼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교회가 이기적이고 지들만 한다, 사랑이 없다, 그러니까 모이는 거지 라고 이야기하는 목소리들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이요, 사회적으로 많은 봉사와 섬김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그 헌금 모아가지고 다른 사람들 구제하고 섬기고 하는 일에 엄청 많이
수고하고 애쓰고 있어요. 제가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이야기만 다 들어도 크고 작고에 관계없어요. 교회가 크고 작은 교회 관계없이 모든 교회들이 이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들을 봐요. 저희 교회도 여러분들 다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작년 한 해 계속적으로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몸부림 쳐보려고 했던 그런 노력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사실 그러한 내용들을 알아주지 않아요. 우리가 뭐 알아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이러한 것에 관심을 갖고 섬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교회가 하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보여지는 그것으로 다 판단을 내려요. 예배하는 그것 자체를 두고 이기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한번 볼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치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고 사회의 약자들을 돌보고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은 할지언정 실질적으로 자기 자신이 사랑을 하는 한 미랄이 되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 살려내고 다른 사람 일으키고 하는 사람을,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그냥 말뿐인 거예요. 군중들이 외치는 목소리에 소리 하나 더해서 그냥 비난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일 못난 사람이 뭐냐? 비난만 하고 자신 안 하는 사람이 제일 바보예요. 나는 그따위로 안 해 하고 안 하는 사람이 나쁜 인간이에요. 그따위로 하더라도 하는 게 나은 거예요. 하는 게 몸부림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사랑을 세상 앞에 드러내기 위한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 보면은요, 무슨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뭐 사회를 사랑하고 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경제적인 손해를 보고 싶지 않은 이유가 너무 커요. 자기에게 손해가 되니까 그만 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 가치와 영적 가치가 얼마나 큽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을 일으켜 세우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마음을 무장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가치에 대해서 생각 못해요. 오로지 물질적 가치에만 관심이 많아요. 내가 얼마나 돈을 손해보느냐, 잃었느냐, 까먹었느냐, 이런 것만 바라봐요. 어떤 자유에 대한 가치, 평등에 대한 가치, 인권과 영적인 가치에 대한 중요성을 알지 못해요. 오로지 경제적 논리예요. 경제적 논리예요. 자기가 손해볼까 봐 그게 두려워서 그만 좀 하라는 거예요. 그만 좀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알고 보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어떤 개인주의는 사실 개인주의를 넘어서서 극단적 이기주의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공동체와 더불어 살고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고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일들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확진자가 된 사람이 나오면 막 비난하잖아요. 비난해. 여러분 진짜 사랑이 있으면 확진자 나오면 그 사람들 품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한 번 우리 스스로를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사랑이 그들이 느끼기에 충분하지 못했나 보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섬김과 헌신과 희생과 사랑의 가치를 드러내며 살았어야 하는데 그렇게 넉넉히 살지 못한 것이 우리의 문제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 그 어느 시기보다도 지금 중요한 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교회에서만 사랑을 나타내지 마시고 삶의 현장에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이 현실의 모습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다른 사람들의 어려운 것들을 잘 살펴서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야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는 왜 모여서 예배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내용을 몇 가지 내용으로 살펴볼 건데 오늘 시간이 다 안 돼요. 그래서 한 가지만 살펴보고 다음 주에 이어서 조금 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가? 첫 번째 이유는 교회의 존재 방식 자체가 모이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 있다면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거.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말을 한자로 살펴보면 가르칠 교와 모일 회자예요. 모일 회자예요. 모일 회. 영어로 처치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헬라어의 그 키리아케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키리아케. 키리아케는 무슨 뜻이냐면 주님께 속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는 주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주님께 속했어요. 근데 주님께 속했는데 한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은 모여 있는 거예요. 모여 있는 거. 이 의미를 잘 살린 구약 용어가 무엇이냐면 카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카알. 이 카알이라고 하는 말 자체도 회집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회집. 모여 있다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잘 드러나면서 설명된 표현이 무엇이냐면 에클레시아예요. 여러분은 에클레시아 들어보셨죠? 교회라고 하는 말이에요. 교회, 에클레시아. 에크라고 하는 말은 뭐뭐 밖으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에크, 밖으로. 그리고 칼레오라고 하는 말은 부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름 받아 나온 사람들이 바로 교회예요. 에클레시아. 에크라고 하는 말과 칼레오라고 하는 말이 합성되어서 생겨난 단어가 에클레시아예요. 여러분,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교회,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종교적인 교회에게만 사용되었던 단어가 아니에요. 이미 헬라 시대에 시민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의미를 사용할 때 썼던 단어가 바로 에클레시아예요.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그 모임을 두고 뭐라고 그랬다고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자, 그러한 표현들이 성경에도 등장해요. 사도행전 19장으로 가서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3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여기에 모인 무리가 라고 할 때 모인 무리, 이 단어를 뭐라고 썼냐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이 모임이 우리와 같은 교회인지 아십니까? 아니요. 이건 무슨 사건이냐면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은장색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우상과 결탁해서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조각해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와가지고 우상은 다 거짓입니다, 우상은 다 헛된 것입니다 하니까 그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주님께로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것과 결탁해서 사업을 했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 데메드리오라고 한 사람이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우리 바울을 죽여야 됩니다. 이거 우리 사업의 위기가 우리에게 생겨났습니다. 그 모인 사람들을 두고 말할 때 뭐라고 했다고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에클레시아. 4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라고 했어요. 그 모임을 이제 막 흩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임이라고 하는 단어, 그걸 뭐라고 사용했느냐?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개념이 뭐냐? 모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인다. 이러한 단어를, 그 당시에 있었던 이 단어를 초대교회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단어로 사용한 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교회예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 단어가 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확정된 용어로 사용하기 시작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교회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라고요? 모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인다. 사도행전 5장 11절에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일부를 숨겨두고 사도에게 갖고 오죠. 그거에 대해서 거짓되게 하나님의 성령을 속인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부부를 다 죽이세요.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함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다 죽이세요. 그러고 나서 11절 오늘 기록된 말씀이에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 온 교회라고 하는 말은 어떤 교회냐? 5장 이전에 4장에 있는 내용, 사도행전 1장 이후부터 해서 쭉 내려오고 4장에까지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그 교회가 가졌던 특징이 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였다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의 모습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온 교회가 이 일을 듣고 다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초대교회의 그 본래적인 모습, 여러분,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 교회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준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것들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모인다는 거예요. 모인다는 거.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어떻게 했습니까?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디옥에 바울과 바나바가 와가지고 1년간 뭐 했다고요? 모여 있는 거예요. 모여 있는 거.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 하에 모여 있는 게 교회예요. 그렇게 모여 있던 사람들을 외부 사람들이 그들을 두고 이야기한 표현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아, 그리스도인이구나. 여러분,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은 모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모이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1장 18절에 보면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인데, 이 고린도 교회가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삶이 편했을까요?
모이기에 좋은 환경이었을까요? 아니요.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들은 모이는 거예요.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 흩어졌지만 흩어져서 그 가운데서도 또 모이는 거예요. 교회가 모이는 곳이란 말이에요. 모이는 곳. 자꾸 흐트러 놓으면 또 모이고, 또 헤쳐 놓으면 또 모이고, 이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이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아요. 서로 다투고 싸우고, 또 은사에 문제가 있고, 또 뭐 가족 간의 근친상간도 있고, 또 고소 고발하는 그런 사건들도 있고,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그죠? 여러분, 이렇게 문제가 생겨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예? 이렇게 문제가 생겨나는 거, 우리 여러분들 그런 거 알잖아요. 교회 신앙생활 막 하고 막 적극적으로 하면서 사람하고 관계하다가 막 부딪히고 상처받고 막 하다 보면 다음에 무슨 얘기예요? 예? 난 이제 큰 교회 가서 조용히 하나님만 예배하고 살겠다. 쉽게 얘기하면 이젠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입니까? 정상적인 거 아닙니다. 건강한 거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았던 이유는 모였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니까,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식과 육적인 정욕을 따라 행하니까 문제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모이지 않으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 없었겠죠. 모이니까 이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이 모여서 생겨나는 문제들 앞에 사도 바울이 교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는 덕을 세워라, 그렇게 얘기해요. 덕을 세워라. 문제를 피해라, 문제하고 결별해서 살아라 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문제 속에서 너희가 성숙함을 보여라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엮여서 살아갈 때, 만남과 엮임과 부딪힘과 그 모임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있어서는 성숙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결혼을 하고 나서 제가 많이 성숙해졌어요. 아직도 부족한 게 많지만 결혼을 하고 나니까 제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듬어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그 여인하고 엮여가지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성장과 성숙을 가져오는 거예요. 교회는 모여야 되는 거예요. 아픔이 있고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다고 해서 이탈하면 안 돼요. 더 모여서 거기서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훈련해 가는가, 연습해 가는가를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모이는 것, 이런 걸 놓고 볼 때 교회는 보이는 게 아니고 모이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보는 게 아니에요. 영상으로 보는 게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화상으로 보는 게 교회가 아니고 모이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모여서 서로 맞닥뜨리고 부딪히고 같이 공감하고 교제하고 삶을 나누는 게 교회예요. 이러한 일들은 광야 교회에서부터 계속 실천이 되어 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시내산 가운데 있을 때 모든 백성들이 진 밖으로 다 나와서 어린아이들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온 교회 식구들이 한 자리에 와서 예배합니까? 언약 백성이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전체가 다, 어린 생명도 예외 없이 다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나눠놓고 분리시키고 또래별로 구분짓고, 이거 성경적이지 않아요. 1차적으로 예배 가운데 다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내실 때 그들이 진중에 자기 집에 있었어도, 자기 천막에 있었어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자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백성들을 다 모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밖으로 다 내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에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세요. 출애굽기 2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세요. 은혜를 베푸신 거죠. 인간이 어찌 그 영광스러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어찌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납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고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뵙고 먹고 마셨다고 그래요. 만남이 있었던 거예요. 만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지 하나님께서 영적인 방식으로 그냥 그들에게 다가가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물리적으로 하나님을 경험케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방식이 영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이 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들이시고 그 제자들과 먹고 마시고 자고 동거동락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가르쳐 주셨고 그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가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하실 수 없었을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지금 이 고민은 아까 얘기한 말씀의 적정의 원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방식을 우린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거기 다시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오늘 말씀 마칠 건데 44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믿는 사람이 다 어떻게 해요? 함께 있어. 함께 있어.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46절 가서 보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표딱지를 붙이고 살아요.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게 뭐라고요? 모이는 게 가장 큰 본질이에요. 가장 큰이 아니라 그냥 본질이에요. 본질. 그러니까 우리 모여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현실들을 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적어도 하나님 이 문제가 빨리 해결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교회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영상 예배 드리니까 더 집중도 잘 되고요, 오고 가는데 가스비도 안 들고 시간도 절약되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거 생각하면은 교회라고 하는 이름 붙이고 다니는 거하고는 안 맞는 거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대구 영안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 예배에 대해서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그리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세워갈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